다 펼쳤으니까 오늘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하는 것 중에서 6번째로 용육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요. 용육표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요한계시록의 구속사적 성취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번 반복해 있거든. 맨 뒤에 용육표만 따로 정리한 게 있고요. 앞에 본문을 강의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둘을 좀 읽으시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었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좀 짚어가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가 용육표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육표를 이야기하면서 그 출발선상을 어디서 출발하냐면 세대주의에서 출발했다는 게 용육표에 대해서. 그래서 세대주의의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통합정부, 단일정부가 세워질 거라고 추정하면서 그 단일정부가 세워지면 그때 용육표가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용육표가 단일정부로 가는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 혼란을 겪습니다. 그것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단일정부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전 세계는 갈수록 다변화됩니다. 하나로 묶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팽창시키려 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에 가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허용한 방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에 의해서 용육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용육표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단회적으로 예수님 재림 앞두놓고 어떤 단일정부가 생기는 것들, 곧 경제를 주관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이렇게 융합해 가면서 종교 세력이 이 두 세력을 융합해 가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막강한 종교 세력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 세력에 의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지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용육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초점이 어디 두냐면 그 단일정부에서부터 초점을 두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일정부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도 보이잖아요. 다니엘서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로마 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발가락이 열로 나눠지죠. 그러고 나서 공중에 띠인돌이 와서 세상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10발가락 시대가 종말 시대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시가 10개의 나라가 가입하면은 유럽의 10개의 나라가 이 시를 가입하면은 종말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시가 지금 몇 개 나라예요? 꽤 많아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또 그죠? 그 정말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뜯어 맞힌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참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에서 많이 좀 이렇게 유포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심해서 잘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서 용표로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체 등장이 바코드였죠. 미국의 어디 건물에 보니까 그 그림이 그래서 바코드가 있는데 666이다. 요즘 바코드에 그 숫자가 기준선이 3개인데 666이다. 그러니까 바코드에 붙은 건 전부 다 66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장하면서 지나면서 요즘은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예측한 분도 있어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요? 그래, 그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뭘 들고 나면 바로 베드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용의표를 받으면 베드로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용의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을 생각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와 베드로가 있죠.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죠. 유다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이 같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 약해서 그냥 살짝 넘어가 이 길을 모면을 했을 뿐이에요. 유다는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버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에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은 유다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자빠진 것은 베드로예요. 근데 융일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일표가 뭐냐? 문명의 이기다. 뭐라고요? 문명의 이기.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똥이다. 맞아 틀려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선한 사람이 돈을 쓰면 돈은 선한 것이 되고 악한 사람이 쓰면 돈은 악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악하게 쓰임 받으면. 문명의 이깁니다. 벨집 자체에 인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문명이 이깁니다. 우리는 뭘 받으냐면 이런 것을 그냥 단세포적으로 문명 이기를 가지고 선악과 구원과 관계시키려는 자체 시도가 벌써 빗나간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우리는 뭐 봐야 되니까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문명 이기를 이해가 따르고 그것이 위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학교마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놓고 진짜 속을 뚫고 열어본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어요. 원래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진짜 진정성인 믿음을 찾고 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벨치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벨치만. 근데 지금은 이 벨치도 무너졌어요. 벨치 나올 때 보면 뭐냐면 쌀 반틀만 했거든요. 쌀 반틀만 했는데 벨치 받지 말라. 벨치 반에 전지장치에서 뇌세포를 다 조정한대요. 밖에서 조정하면 그것이 조정해서 인간의 감정도 뇌세포도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우리 감정을 조정해요? 우리 뇌세포를 조정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스마트폰 우리 피부 속에 들어왔건 밖에 있건 간에 문맥 이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지 않잖아요. 그 벨치를 받으면 그 벨치를 우리 들어와서 받으면 그게 바로 우리를 주장한다고 했던 거예요. 밖에서 조종한다고.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진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과학이 더 발전돼가지고 벨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바코드에 주장하다가 지금 벨치 받잖아요. 근데 벨치 시대보다 과학이 더 발전돼가지고 벨치 필요 없고 지금은 생물학적 칩이 또 오는데 생물학적 칩. 그냥 스캐너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 칩. 그리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또 어디 보면 입장할 때 딱 스캔이 있다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스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치면 또 떠요. 앞으로는 생물학적 칩 쪽으로 갈 수 있다. 그 벨치 맞으면 겁나서 뭐 하겠어 못하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의 문명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받으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념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보면 모든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게 뭐냐? 개별적인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바뀐다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접근한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제도와 시스템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는 결정하잖아요. 지금 그죠? 법적 합법적으로 결정하면은 다 들어가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동성애 가지고 운운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 위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국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런 영적인 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뭘 또 두시면 각 나라들이 종교를 결정하잖아요. 국교로. 그 탄탄탄 하는 나라들은 탄이란 말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라들은 이슬람을 국교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거부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가장 무엇이 보면 경제적인 제재가 와요.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몇 가지 잃어요. 첫째는 직장을 잃어요. 두 번째는 집을 잃어요. 쫓겨나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제도와 시스템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숫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아니고 사단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수를 헤아려보라고 했잖아요. 헤아려보라고. 헤아려보라는 무슨 말이냐.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가지고 예를 들면 알렉산더 하니까 알파벳 숫자를 매겨보니까 알렉산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보니까 66이 나오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마트리아 기법을 한때 암호로 쓰긴 했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책임 방대해요. 그냥 예를 들면 무슨 누구 유명한 누구 산 사람 이름대로 알파벳 붙여봤더니 더하고 몇 번 2를 곱했더니 66이 됐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됐습니다.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 어느 시대나 우리가 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다. 항상 시스템과 제도로 다가올 수가 있다. 특별히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그죠? 생계 불치 문제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일날 목사한다고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 이렇게 부딪히는데 좀 어려워져 보세요. 믿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역대 아담과 하와 이후 때부터 종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종교, 만모니즘이었어요. 만모니즘. 또 하나는 예수 신앙이었어요. 두 가지 없어요. 모든 종교 사실 하고 들어가면 복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만모니즘부터 시작돼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다 돈과 관계된 거예요. 풍요의 신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이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것도 어떻게 되냐? 그것을 참여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궁금한 점들이 다 설명하는 시간이 모자란데요. 책을 읽어보면 탁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꼭 좀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갖다가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갖다 읽고 그렇게 하면 정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